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51면 30절부터 47절 말씀을 교독하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성경. 예수님과 성경,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병이 치료가 됐다. 그게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만약에 살아난다. 그거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민으로서 야훼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영접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며 거부하며 죽이려고 했으니 그 이유는 그들의 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인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어둠의 죄악 세상에 속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유대인들과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이 다수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믿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한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그냥 뭘 주장했을 때 그걸 덥석 믿는 게 아니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어떤 고소나 변호가 가치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나 혼자 말하는 걸 다 믿어준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혼자 무슨 말을 해버리면 그걸 다 믿는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적어도 두세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해줄 때 이 사람의 말 또 전혀 다른 사람의 말 여러 가지가 종합했을 때 일치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현명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하나의 말을 듣고 믿지 말길 바랍니다. 적어도 몇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 명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 관습이 돼서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여러 가지 송사 때 여러 증인을 채택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심판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의롭게 행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세 가지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언은 첫 번째 뭐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사촌형뻘 됐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홀로 이제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보다 큰 분이 오신다, 계속 그렇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한 게 첫 번째 신빙성 있는 인간적인 증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행한다, 이 더 큰 증언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표적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은 마비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 나중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다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게 이 표적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만을 좋아하고 기적에 집착하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기적의 이유, 기적의 근원, 기적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증언하신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30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육의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이 아직 없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매진했느냐? 왜 율법을 배우고 지키기에 힘썼느냐?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고, 그거는 일단 좋은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것에 현혹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선물을 이렇게 내가 받았다면, 이런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이 껍데기 포장이 아니잖아요.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을 이렇게 열어서 이거 망가졌다. 스트로크풀이 들었네. 이건 가짜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장을 뜯어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끄집어, 이게 본질이잖아요.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든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선물입니다. 좋은 건 줄 알고 뜯었는데 스티로폼이 들었어요. 이거는 속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좋은 게 들었다 그러면 이 껍데기를 보고 와 이게 뭐냐, 이게 금색깔이네, 와 이게 멋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뜯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을 딴 걸 보는 거예요. 딴 걸, 다른 걸 연구하고 다른 걸 찾아내고 다른 걸 좋아하고. 왜냐? 그들 안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하지만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것 같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았고 연구를 많이 하지만 그들은 본질을 찾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다시 한번 39절 그리고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이 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분, 성경 속에 감춰지는 보배, 성경의 주인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는데 그 보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물인 거예요. 아멘.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새롭게 일으키고자 어제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숙제는 뭐냐 하면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성도가, 모든 교구가, 기관이 말씀으로 채워져라.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했고 또 성경 일독표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일독표 이거를 배부했는데 펴보시면 매일 4파트를 읽게 됩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2파트, 개인 2파트.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 꾸준히 다 읽으면 1년에 구약을 1번, 신약을 2번, 시편 2번 이렇게 읽게 됩니다. 또 새로운 성경 공부도 이제 우리가 개설을 해나갈 것입니다. 1월 달에 그런 이제 광고가 나갈 거고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를 이전에 했던지 간에 뭐 성경 대학을 했건 뭘 하든 간에 이 새로운 성경 공부 지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 성경 암송도 이제 우리가 또 시작할 거고. 근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말씀 운동의 핵심이 뭔지 그거를 분명히 되새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느냐? 만약에 말씀을 인간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헛된 일입니다. 내가 이참에 좀 지식을 얻어가지고 좀 부끄럽지 말아야지. 만약에 동기가 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면 헛된 거예요.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비밀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 이게 비밀인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배울 때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시작인 거예요. 영원한 말씀, 성경책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넘쳐나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나눠 싸우니 모든 구절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신약을 읽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을 알게 하시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말씀이신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